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이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며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예배 장소를 좀 이렇게 그 자리를 한 줄씩만 앞으로 좀 당겨 오십시오. 그럼 더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말을 이렇게 순종한 분들은 한 두세 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 제가 두세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순종하셔서 이렇게 점점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정 앞자리가 또 앞에 와서 없다 그러면 이 자리라도 양보해 드릴 테니까는 제가 앉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굉장히 그 우박이 많이 내렸어요. 여러분들 그 집은 괜찮으셨어요? 예? 지금 딴 소리 하는 거예요? 안 오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 살면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박세를 받는 반면에 또 어떤 곳은 해가 짱짱한 곳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있던 산은 우박이 이만한 게 떨어져 가지고 제가요 이 머리에 금이 가 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우리 같은 나라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이 세상에 거하는 자는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신앙이란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내 안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가운데 로마서를 그렇게 성경 중에 성경이라 말을 하느냐? 그것은 로마서는 분명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것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신음하는 것도 내가 직접 한 일이 없음에도 죄인이란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며, 믿음의 중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좀 이렇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내 마음의 변화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결코 내 마음이 변화되거나 내 마음이 뭐 감동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여 그것에 대하여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괜찮아요? 뭐 우리 그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손 들었잖아. 성가대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준비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애가 오면서 언짢은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이 남편은 말이야, 갈 때부터 속을 새기더니 차에서 또 안 내리려고 또 뻗팅기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죠. 그러면 내 마음이 번잡하고 힘들면은 성가대가 어떠한 상태로 노래하든지 나는 어때요? 그것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안 돼. 네. 성가대는 그냥 하는 건데 그 절대적인 진리가 있죠. 성가대는 물론 그 성가대의 음성 또 목소리 자체가 너무 노화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준비했어요. 그렇죠? 성가대는 그 진리예요. 그러면은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 있으면 이것이 은혜롭게 들리고, 어떤 때는요 그냥 어떤 사람 얼굴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펑펑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갈 바 없어 헤맬 때에 주님의 은혜 나와 함께하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어저께 집 나간 사람은요 오늘 그 찬송을 들으면은 갈 바 없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조금 선해지면은 그게 믿음이고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부흥회가 참 어떤 때는 좋긴 좋은데 이 부흥주의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그 부흥회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흥회에 있어서 너무 강조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과 감정이면은 절대로 부흥회의 은혜를 참되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흥회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은혜의 말씀에 회개가 없으면은 참 은혜가 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부흥회는 더 많아져요. 옛날에는 제 어릴 때 기억에 옛날 부흥회 숫자보다 오늘날 부흥회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의 은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냥 저 나름대로 주관적인 해석을 해봤는데, 이전에는요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회개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근데 요즘은 이런 식이에요. 그냥 딱 앉아가지고 은혜 한번 줘보시오. 내가 은혜를 좀 받겠나이다 이러고 앉아있고, 그리고 또 팔도 탁 이러고 앉아가지고, 혹시 지금 이런 분을 용서하세요. 그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는.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니 은혜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주가 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고요, 믿음 생활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내 감정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도저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되심을 믿고 그 신뢰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기 부모님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뭐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의 시대를 안 거쳐가신 분은 없을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막 혼내면서 나를 매질하시는 아버지도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도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죠. 그러니 그 아버지는 절대적인 분이고, 내 마음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이란 것은요, 그래서 그 청교도 시대에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제목으로 설계했어요. 마음 지킴의 법칙. 그런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것,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 앞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눈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절대적인 그 믿음 아래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약속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라 이것이죠. 오늘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하기 전에 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 19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한번 읽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요, 죄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죄는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전적인 면에 있어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있는 것들은 성경에서 먼저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전적으로 원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여러분,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가 더하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건가요? 네, 성경은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우리가 때로는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죄의 영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리를 해야 돼요. 피가리.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죄에 묶여 있었을 때에는 그 죄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요, 우리의 심령에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냐면요, 나쁜 것을 보면은, 나쁜 것을 봐도 그것이 마음 가운데 싫다 그게 아니라 왠지 그것이 더 좋아지고 왠지 더 그것이 즐거워지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양이 뭐예요? 바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어릴 때 실험한 것이 이렇게 바늘 같은 걸 놓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구멍이 있는 바늘이 있어요. 특별한 바늘이. 그런 것을 이렇게 놓고선 그걸 막 문지긴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어디다 이렇게 하면은 바늘을 딱 올려놓으면은 그 바늘이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늘 한쪽 방향으로 가죠. 안 해보셨구나. 그 자연시간 해보잖아요. 그럼 뭐냐? 남극과 북극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게 이미 자석이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냐 그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은 악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억지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주님 안에 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약속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넘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무엇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자가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풍족히 드러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은 내가 노력하여 이거 하자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울려오는 신앙의 음성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음성,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맡기고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거기에 순응할 때 우리 믿음 생활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헌신의 생활이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무엇인가 내가 드리면은, 헌납하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합당한 것을 주시겠지라고 하는데,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라 이미 받을 대로 받았고 이미 누릴 대로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 좋고 이미 임재하시고 이미 주어주신 것을 누리며 함께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여러분 피시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멀지 않으니까 성경이 거기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신 누리자, 은혜 체험하며 살자, 그 다음에 기쁨으로 살자, 이런 것은 다 현재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뭐 하나님 나라 가면은 누리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지금 누리며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약속된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주어진 은혜니, 너희가 화평하며 즐겁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과 열매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식당에서 가끔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식사 끝나고선 뭔가 계산하려고 좀 준비하는데 웨이트레스가 옵니다.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 제가 내가 이 목사라고 써 있나 보다. 왜냐하면 웨이트레스한테 내가 목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알고 보니까 저를 아는 어떤 분이 저 몰래 저를 보고선 제 음식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런 분을 만나면은 감사한지. 네. 여러분들도 혹시 저를 만나면은 조용히 그냥 식사값만 내시고 그냥 조용히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손님을 한 두세 분 데려갔어. 근데 내가 딱 보니까는 이 크레딧 카드를 안 가져오고 그 캐시가 15불 정도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뜻 봐도 음식값이 한 40불은 나올 것 같아.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내가 초대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음식은 기껏 대접해 놓고선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15불뿐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30불은 좀 내주셔야 되겠는데. 얼마나 구차해. 그런데요, 그때 우리 교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거든 장로님이 앞에 있으니까 장로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뒤에서 저도 모르게 목사님 거 얼마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주시고 팁까지 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는 조마조마하는데 누렸을 때는 기쁜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장로님 먼저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손님도 계신데 제가 대접해 드리니까는 목사님 안심하고 드십시오. 그럼 제 마음이 초장부터 어때요? 너무너무 좋잖아. 그럼 안심하고 더 시키지. 40분만 시키겠어? 그러니까 이 누리며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로 이상한 거 하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은 남들 평가를 얘기할 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이 없다? 이것 때문에 요동치고 아주 그냥 요동치는 것이 이렇게 교대로 날라오는 거 보죠, 가끔은. 이번 주에는 김 집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내내 일주일 동안 김 집사님 맞게 해주세요. 김 집사님 못 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에 이 집사님이 말씀 빌 줄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요동치고 저것 때문에 요동치고 교회 생활, 그냥 믿음 생활을 떠나서 교회 생활이라 그러십시다. 교회 생활이 힘들고 괴로운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그럴 때마다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그 다음에 심지어는 김도민 목사님 그러는데 저는 책임이 없어요. 요즘 성도들이 하나 좀 여러분 고쳐야 될 게 뭐냐면요. 식당 가서 제가 가끔은 이렇게 귀가 너무 이렇게 얇아가지고 다 들립니다. 근데 교인들이라고 딱 하면은 모여가지고 뭐 얘기해 주시냐 하세요? 자기네 교회 목사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10명 가운데 2명만 봤어. 우리 라팔막 교회 교인들. 그리고 나머지는요, 왜 그럴까? 저는 그거요, 물론 그래요. 목사님들도 회개해야 돼. 아무 김집사님도 회개해야 돼.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이렇게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Salvation has come to your house. 구원이 has come, 이거 현재 완료형인데, 현재 완료형은 지금도 충만하며 현재 완료형은 앞으로도 충만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믿음으로써 인하여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먼 날 받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 저도 그렇게 때로는 마음 가운데 시험 들면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요, 저도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를 악물고 참으리라. 내가 지금은 열심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명이라고 믿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되 억지로라도 하겠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지.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내 삶의 평화는 그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 얻는 거지, 지금은 쟁투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지금은 땀 흘리는 것이라면 지금은 예수를 믿는데 즐겁지 않다? 이것도 하나의 믿음 생활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은 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Salvation has come to your house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 완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기뻐해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은 사랑이 넘쳐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용서하지 못해. 그러나 내가 저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니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나아가 준다. 그런데 내가 그 용서의 기쁨은 하늘나라에서 받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면요, 천국에 가면은 없어질 단어들이 있어요. 넘버 1,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요. 넘버 2,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넘버 3,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좋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소용이 없어요. 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미움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것도 각박한 용서하지 않는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나라 가면요, 거기는 눈물도 없어요. 거기는 미움도 없어요. 거기는 어두움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구름이 없으니 그늘도 없고 거기는 오직 태양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해라, 사랑을 나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억지로 참아가면서 천국 가면 사랑해야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천국 가면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여기. 완전한데 거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 단어는 우리가 믿음 생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누리라고, 마음껏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의 산물인 줄 믿고, 우리는 부단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삶,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증거의 삶을 마지막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right now,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삭개오를 보면요, 소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예요, 직업이. 그래서 세리라 하면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 어릴 때는 불우했던 삶, 어릴 때는 배우지 못했던 삶, 어릴 때는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삶, 사람들이 놀리고 사람들이 조롱했던 삶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이거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백정, 소 잡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소 잡는 집에 자녀들께도 고기 좀 먹는 것처럼 이 세리가 돈을 많이 벌어요. 달리 버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한 200불을 한 사람당 걷어라 그러면은 이 세리는 500불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00불은 자기가 착취하고 200불만 보내니까는 돈은 많이 벌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돈은 많이 있지만은 매국노라고 소리 듣는 사람, 돈은 없지만은 자아 상실이 넘치는 사람을 바로 삭개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명예도 구해봤어요? 그 다음에 돈도 구해봤어요?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 다 한번 취해봤는데 결코 거기에 참 행복이 없었다라는 것을 삭개오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삭개오의 사람들도 다 고백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 삭개오만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오직 마음문을 열고 그 은혜에 아멘 하는 자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은혜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틀려요. 아담의 죄는, 아담의 범죄는 인간 누구에게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의 영향력은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있고요, 그래서 원망이 있고, 그래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내가 환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받겠다고 동의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 받은 것도 아닌데도 내 삶의 태생이 어둠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의 죄는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영혼들에게 임한, 어떻게 보면은 저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오는 축복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가 안 받으면, 우리가 마음문을 닫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부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귀한 축복임은 틀림이 없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왕노릇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임을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 있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열려 내 마음을 드릴 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외 없이 한 영혼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여기 가운데 마음이 기쁜 자들도 있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는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되냐? 선택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중요한 지금 기로에 있다는 것이,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이 약속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부정적인 일에 내 마음이 늘 즐거웠어.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남에 대한 험담하면 속이 시원하죠. 아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과거만 얘기해도 좋아요. 지금 안 그렇다, 그 고집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거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남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은 마음이 흐뭇하죠. 안 그래요? 시험을 봐. 공부 잘하는 학생이건 못하는 학생이건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반 애들이 다 공부 못했으면 좋겠죠. 아니,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딴 애들은 나보다 다 못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반응이 없어. 너무 전곡을 찔렀나? 그리고 그 탤런트도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분들 몇 분 있잖아요. 뭐 정윤희 씨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다음에 신성일 씨인가? 그런 분 보면은 이렇게 막 늙은 모습 보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안 넘쳐? 응. 저분도 저렇게 늙어갈 수 있구나. 조각 같은 얼굴도. 그러니까는 내가 죄의 태생 가운데 있으면요, 남이 못 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거 내 마음에 숨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왠지 자꾸만 그런 것에 솔깃하고요. 그래서 얘기해서 나누면은 항상 그렇죠. 이렇게 술자리 벌어지면 뭐 이렇게 부장, 뭐 그 다음에 뭐 차장, 아니면은 뭐 이사, 그 사람들 놓고서 이렇게 험담하는 게 안주라면서요. 전 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가보신 분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태생적인 모습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 남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좋고요, 남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프죠. 남이 안 되는 게 즐겁고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에요. 이게 나쁘다 좋다 나쁜 거지만은 이게 죄의 유전의 특성상 죄 가운데 거했던 성경의 사람들 동시에 보십시오. 남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픈 게 죄의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이 잘 되는 게 왜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다윗은 자기 다음에 될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 다음에 될 사람인 다윗을 질투하여 자기 인생의 현재 모습을 망치는 게 사울인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비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을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마음이 편한 것이 성령님의 약속인 줄 믿고 한번 쫓아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서 이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이 기뻐 뛰며 즐거우면은 여러분, 그 길 죽어도 가셔야 됩니다. 성가대 하다가, 죄송해요, 잠깐 예를 들어서 삐졌어. 일단 성가대 주의자한테 너무 혼났고, 그 다음에 음도 틀린다고 막 그럴 때, 우리 남자 성도 가운데 한 사람 삐졌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난 무슨 이런 성가대가 돼 있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선 내려올 때 마음이 뛰듯이 기쁘고, 마음이 할렐루야 아멘, 이건 성령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길이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합당해, 그런 마음이라면 죽어도 내려와야 돼. 진짜예요. 죽어도 내려와야 돼.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는 것이 정말 크리스천의 삶인가?
내가 이 정도뿐이 되지 못하는가? 내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마음 가운데 부담과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기면 절대로 내려오면 안 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자 축복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근심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느 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에 대한 질문이 생겨야 되는 게, 이 불편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한편으로 내 마음 가운데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죽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진다. 그러면 죽어도 그 일을 하면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미워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면은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노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베드로가 로마의 그 순교의 피바람이 불 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피신시키려 원했어요. 당신은 제자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니까는 당신이 여기서 순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피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별말하지 아니하시고 슬픈 얼굴로 손가락을 가리켜 예수님이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 물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베드로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 길을 돌이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이건 제 해석인데요. 왜 베드로가 거기에 별말하지 아니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로마로 돌아갔을까? 그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로마를 떠나는 것이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이 아니었던 것을 누가 먼저 알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발걸음은 로마를 떠나서 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니 그 마음이 무거웠을 거죠. 예수님이 손을 가리켜 지시하시니 그 마음이 그것을 또 분명히 깨달은 것이고, 그 즉시 그는 돌아서서 순교하여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만 그의 마음은 기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지배하지 못한다면은 삶은 죄가 지배할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 죄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부담되는 것은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서 남을 비방할 때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 거 스탑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순종할 때, 무릎 꿇을 때 내 영이 기쁘면 그거 죽어도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과 내 이웃의 영혼들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너가 먼저 웃어주어라, 너가 먼저 용서해 주어라, 너가 먼저 받아주라고 할 때 내 육신의 마음은 그것을 주저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그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은 right now,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는 것이고, 천국 갈 때에는 그런 약속된 기쁨, 약속된 사랑, 약속된 은혜, 이런 것들은요 다 뒤로 넘어가고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과 나만 거하게 된다면, 은혜 받으라고 하는 때는 지금이요, 사랑하라고 하는 때는 지금이요, 용서하라고 하는 때는 지금이지 마지막 날아가서 후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루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루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면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손잡아주고 그런 일을 하기에도 우리의 시간이 벅찬데
어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으며 어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함이 있으며 어디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냐 이거예요. 섭섭함이 내 마음에 들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기뻐하지 않는 분노의 삶을 살 때 분노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축복의 날을 선용하여 바쁜 발걸음이 되어 주님의 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참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늘 기뻐하며 늘 즐거워하며 늘 감사하며 늘 용서하며 늘 용납하며 주님의 사랑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참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여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